제가 이제 어제까지는 좀 잘 보이려고 굉장히 크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돼서 좀 제 목을 좀 아낄 겸 좀 편안하게,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서 막 이제 머릿속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저의 마음 가운데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한 주제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 거슬리시죠? 굉장히 깜빡이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방방 뛰면, 뭐 차를 타고 가거나 걷거나 점프를 하거나 하면 우리 아래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이게 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 땅이 있어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다는 생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이 꺼지지 않는 이상 이 교회가 꺼져야 안 꺼져요? 안 꺼져요. 이것이 촛불 사이를 거니신 예수님으로도 나타내지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근데 비단 이 교회뿐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죠. 삶.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방금 이제 드린 용어로 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오리가 호수에 이렇게 편안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막 발길질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려면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바쁘게 우리가 일해야 돼요. 일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참 노동력으로, 사업으로, 또 어떠한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님들의 참 수고와 그 노고와 그러한 그 가운데 목사들은 성도님들의 거룩한 이 11금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하여 그 가운데서 부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목사가 교회에 이렇게, 목사라는 어떤 포지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어떤 위험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의 역할을 하시기 전에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지금 계속 깜빡이죠. 이거 뗐다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때 보여드리죠. 이거 당장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 예수님이 아니면 결코 제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스승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경험.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무릎을 꿇고 뭐 세리들의 발을 닦아준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되고, 그보다 더한 경험,
세리와 이 창녀보다 더 큰 죄인들을 위하여도,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를 지은 그 죄인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목사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이제 이건 제 생각이지만, 만일 목사가 예수님의 참 본을 받아서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 보내진 어떤 소명을 갖고 있다면, 목사가 아니면 결코 이 경험되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 제자들과 같이 네가 높아 내가 높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목사는 그런 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성도의 발을 먼저 닦고, 이 목사가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서 결코 경험되어질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나누어 주는 존재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경험은 목회자가 예수님 사랑 먼저 배워가지고 나누지 않고서는 그게 경험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성도님들이세요. 그럼 이 사회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육체인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렇게 지탱하시나요? 이 교회가 이 사회에 왜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회는 이 교회와 전혀 다른 논리로 작동이 돼요.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 사회는 자본주의예요. 경쟁 구도고. 이 사회에서 누가 사랑을 나눠주고 누가 뭘 해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이 이 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맛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먼저 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발을 먼저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이 지경리에 교회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교회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회가 알 수 있는 희망조차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어쩌면 교회가 빛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뭐 해야 되냐면, 우리도 뭘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립니까? 늦은 비의 성령을 기다리고, 근데 기다려야 할 만큼 잘 안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저 정말 단순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합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붙잡고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의 중보 사업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간구하러 나아가고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제 교회 목사는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행복 또한, 인간의 어떤 이 발버둥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살아가고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고민을 누가 했냐면 톨스토이가 먼저 했어요. 톨스토이 전집에 보면 재밌는 이 제목의 책이 하나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천사예요, 천사. 근데 이 천사가 이제 버림을 당해요. 하늘에서 쫓겨나요.
근데 왜 쫓겨났냐면 인간의 운명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한 쌍둥이가 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부모를 잃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천사가 인간의 운명에 개입을 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어떻게 해서 구두를 수선하는 집에 이제 가서 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아예 꺼버리죠. 그 그림 몇 장 보여드릴 게 있는데 스탠바이.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요. 그리고 일을 어느 때처럼 하고 있는데 한 두 이제 성인이죠. 어린아이인가요? 어린아이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이 천사가 자기가 예전에 이 아이의 부모의 죽음에 개입한 그 아이가 갓난 아이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죽을 것 같은 그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온 걸 보고 깨달음을 얻어요.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어떤 부모에게 입양이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잘 자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외적인 보호, 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막아보려고 이 천사가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은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랑에 의하여 이렇게 지탱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외적으로는 내가 막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의 어떤 생명, 나의 인간이란 그 존재의 바탕에는 부모의 사랑이 있고 가족의 사랑이 있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 이렇게 지탱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다른 관계로서,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관계와 사랑, 부모와 자녀로서 어떤 그런 사랑 위에 서 있다고 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는 또 달라요. 이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시면서 나 이거 소화시켜야 되는데 내 오장육부들아 일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 지경이 맑은 공기 좀 많이 마셔야 되는데 내 폐야 좀 더 좀 공기 좀 잘 마셔봐라. 좋은 공기 좀 마시고 가자. 이렇게 하십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우리는 내 심장에게 뛰라고 하지 않고 내 이 장기들에게 일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 작동이 되냐는 거죠. 가장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식사하실 때 숨 참고 식사하세요? 근데 신기한 것은 목구멍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근데 어떻게 밥 먹을 때는 식도로 쏙 넘어가고 숨 쉴 때는 어떻게 이렇게 폐로 공기가 쏙 들어가나요? 이게 목구멍이 하나인데 폐가 어디 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구멍이 하나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밥 먹을 때는 쏙, 그리고 숨 쉴 때는 쏙 이렇게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떤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보호하심 속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걸으면서 그냥 땅 위에, 땅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부모님이 계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셨고 그분이 나를 다시 책임지시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서.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와 투쟁할 때에도 우리가 무엇 위해서 지금 싸우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스스로 죄의 문제와 싸워요. 그럼 이게 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차라리 산에 내려오는 멧돼지랑 씨름하는 게 낫지 이 완고한 내 자아를 붙잡고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누르면 내 자아가 죽지가 않아요. 내가 더 교만해지고 더 아집해지고 그 나를 볼 때마다 야 이게 내 구원 받겠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나요? 우리 요 말씀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맞나요? 예, 우리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양의 피도 하물며 죄인의 죄가 정결하게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정받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뭐랑 뭐를 비교하냐면 양의 피와 예수의 피를 비교하거든요. 이 양의 피는 뭐냐면 이 양이에요. 이게 내 부모입니까? 내 형제입니까? 내 길은 짐승이에요. 뭐 짐승이야 여러 마리 키웠으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가축이나 내 재산의 일부인데 양이 죽어요. 마음은 아프죠. 왜냐면 내가 키웠을 수도 있고 내 돈 주고 샀을 수도 있으니까. 생명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참 엄숙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의 죽음을 보면서는 뭐 가슴은 아프지만 막 양심에 막 충격을 받고 상실감을 막 갖고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정신 나간 인간이라도 자기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여기서 죽어가시는데 그거를 여기 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정신 나간 인간이라도 다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거는 인생 일대의 충격이고 평생 엄청난 죄책을 갖고 살아가게 돼. 그 부모님 생각만 하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아버지의, 나의 친구의, 나의 부모님의 피 흘리심이에요.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하헤 하면서 웃으면서 또 뛰어나갈 그런 미친 자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물며 이 죄인의 죽은 행실에서 깨어나서 의롭게 할 그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 있어요. 양의 피는 그 능력이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내 본성이랑 씨름하느라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왜 내 본성이랑 씨름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죄된 본성과 싸워 이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앞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 우리의 구원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십자가를 세워두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지금 피 흘리시는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금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걸 보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까지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다 그래요? 확증. 이 십자가는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용서하기 원하시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이거 제발 논하지 마라.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지 말아요.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시고 십자가로 세워놓으셨는데 왜 이걸 또 물어보냐 이거죠. 그냥 아버지에게로 나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나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자비의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이제 간이 두근두근하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나갈 수 있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드리면 우리 이제 이게 나가서 못 보겠지만 이제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금향로에 그 성도의 기도를 탁 담으셔가지고 그 성도의 기도를 이제 믿음으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이미 용서함을 이 사람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 하늘봉사에서 이걸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셔서 이거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감동적이잖아요. 이 죄인의 그 기도는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부족한 표현과 언어와 불경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언어로 바꾸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함을 선언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뭐 죄 지을 수 있죠. 그럼 또 반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또 기도해요. 그럼 예수님께 또 아버지 앞에 저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이거 영 못 쓰겠네 아버지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맨날 그것만 하세요. 우리 죄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죄 지으면 용서해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당신의 거룩한 피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로 한 당신의 이 백성이 이 자녀가 그 양심이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죄된 행위가 이제 죽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이 자리 잡아서 그가 살든 죽든 자든 일어나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생각의 표준이 되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이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구원의 투쟁, 이 투쟁은 지금 어디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땅 위에 서 있듯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부모의 사랑과 그리고 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 자라날 수 있듯 우리의 생명의 이 유지가 하나님의 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그 생명의 보존 속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듯 우리의 이 영생을 위한 의의 투쟁은 어디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이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럼 뭘 하시는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우리 어제는 다니엘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봉사를 시작하신 장면에 대하여 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좀 심상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한 잔만 마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이거는 다 준비를 한 파워포인트인데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제 요한 계시를 본단 말이에요. 하늘의 문이 쫙 열려요.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뭘 또 봅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그 우편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좌정에 계신 왕을 보게 돼요. 요한이.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그 아버지 보좌 주변에 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새로운 하늘의 왕을 위하여 찬양하는 네 생물과 또 7 장로와 또 천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왕이시죠. 7 등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촛대. 근데 그 촛대는 뭐예요? 이거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또 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장면도 봐요. 향으로 가득한 이 금 대접을 가지고, 근데 이 향은 뭐예요? 이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기도를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흰옷을 입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다윗의 뿌리인 왕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또 사자로도 비유된, 어흥하는 사자죠. 사자로도 비유된 이 다윗의 뿌리, 어떻게 왕이 되기도 하냐.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이고 왕이실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하늘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때로는 제사장, 때로는 왕, 그리고 때로는 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어린 양으로 봐요. 근데 이 새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계시록 5장 이제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시는데 그 손에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어떤 두루마리일까요? 이 두루마리를 보니까 7인으로 인을 쳐놔가지고 아주 단단히 임봉된 두루마리를 탁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계시록의 다른 표현을 보면 천사들이 막 울어요. 왜 우나요? 이 두루마리가 임봉돼가지고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말하죠. 울지 말라고. 다윗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거 여실 거니까 울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이 뇌라고 할까? 우리가 그냥 선명하게 이걸 좀 상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손에 뭘 들고 계세요? 임봉된 두루마리. 그것도 단단히 임봉돼가지고 7인으로 임봉된 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성경에서 이 두루마리는 아주 중요한 심상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그 안에 기록한 내용이 변경되면 안 되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영원히 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구 소유자는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어가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팔아도 뭐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팔아도 몇 년 후면 다시 돌아와요? 50년이에요? 70년이에요? 100년이에요? 50년. 예, 그걸 희년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 땅값이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 희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희년 50년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2000년, 2050년, 2100년, 2150년이에요. 그럼 이제 50년이 희년을 앞두고 있는데 2001년에 샀어요. 그럼 그 땅은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왜냐면 49년 쓰니까. 근데 2049년에 그 땅 사요. 그러면 싸요? 비싸요? 값을 덜 주고 이제 사겠죠. 어차피 이제 돌아오니까요. 근데 요런 거래할 때 이걸 내가 몇 년도에 샀다라는 이런 그 내용이 얼마에 샀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 땅 주인이 누구이고 이 땅 크기가 얼마이나 이런 내용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부정 심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심판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제사장, 왕 이런 이 관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판할 때 이 돈 받고 굽게 재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고팔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문서를 써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룻기에도 나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 문서들이 있겠지만 하늘에서도 어떤 중요한 회의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 하늘과 이 지구 역사를 다 통틀어서 물론 이건 문학적인 질문입니다. 제일 중요하고도 변경되면 안 되는 그 내용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신 그 평화의 회의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결정,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 이게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야, 이거 구원하려고 했다가 야, 너네 안 되겠다. 그냥 니네
뭐 이 운명에 니네가 짊어지고 그냥 가라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신 갚으신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을 이렇게 딱 뗀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떼면 뭐합니까? 그 바뀌지도 않는 거. 그 뗀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이거 딱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행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울어요, 천사. 이거 큰일 났다.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계획이 실행될 수가 없다. 근데 다윗의 뿌리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딱 받아요. 그리고 이 인을 다 뺍니다. 그리고 딱 펼쳐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당신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당신의 민족을 이루셨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제 정해진 때에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 예수님 이 하늘 보좌를 떠나 그 구원의 사역과 희생이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는데 그 손에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더라. 그 요한이 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이 히브리서와 계시록 이런 상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 멋져요. 깊어요. 여러분 이 지성소의 봉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 금대접,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실체를, 그 중보의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적합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7살짜리 어린애도 알 수 있어요. 제 이제 큰애가 7살이 됐어요. 이런 얘기 해주면 눈을 초롱초롱 뜨고 봅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아버지 우편에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아버지께 이제 잘 좀 봐주세요 하고 말씀드리시는 그 모습이,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합의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전제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것이란 상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당신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시는데 어린 양이 되셔서 이루시고 이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이제 그 성소 봉사가 끝나요.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인을 위한 중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죄인을 위한 중보가 마치고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그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만이 남았거든요. 이 일도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상징들, 이 다니엘과 계시록과 히브리서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징들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봉사 위에 우리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죄와 싸우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랑 막 씨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그 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미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이 이렇게 뭔가 인간의 그 어떤 강한 의지로 이렇게 붙잡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눌러대도 땅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이게 의심도 안 되고 부정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얼마나 든든한 이 구원의 바탕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예표된 어떤 어린 양의 표상과, 그리고 인봉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이런 표상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좀 나누었습니다. 내일 시간 참 중요합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2번 남았는데, 이제 내일은 이 심상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전체적인 청사진, 그리고 각 요소마다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사경의 지금 딱 절반인가요? 3번째 날이죠, 오늘이. 우리가 마지막 2시간을 통하여 우리 재림교의 심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참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